마지막으로 293장입니다.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면하네. 화평 주게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눌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그의 사랑을 깨닫는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미쳐올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큰 사랑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화평함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수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림하실지 오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권경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시간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사 눈떠는 자와 같이 3일 동안을 보호하시어 세상의 것 다 떨쳐버리고 이 저녁에 부족한 우리들을 이 모습 이대로 나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길에 어떠한 어려움도 생기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성경 1년 1독, 따라만 하면 되는 전도, 또한 이스라엘 답사교육, 새 가족 교육 등 많은 교육 프로그램과 23일, 24일 있을 영유치부 겨울 성경학교까지 준비하시는 교육자님들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옥토밭에 뿌려지는 귀한 말씀이 되어 그 말씀 깨닫고 감사하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하셨으니 믿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곽세은 목사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성껏 준비한 한나 찬양대의 찬양이 성령 충만한 찬양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연수를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시는 모든 일을 하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지으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한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한결같은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한야 찬양대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할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할례를 오해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또다시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안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아는, 어쩌면 영접한 이 바리새인, 믿는 바리새인 유대인으로, 바리새파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무엇이라 주장하는가?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두 할례를 받았고 사도들과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할례를 받았다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또 예수님이 할례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가르친 적이 있는가? 아마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참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다 이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리새파 유대인 중에 모세의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진 몇몇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할례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구약 시대에서도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례와 율법은 구원받은 자의 표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눈에 보이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주장했던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알지 못했고 계속해서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크게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과격한 반란, 시위 같은 반대, 심각한 데모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서로 고함을 치고 야유를 보내고 욕설을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다툼과 변론이 끝이 나지 않았고 결국 이 문제에 대해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리새파 유대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이 오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이 문제의 결론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마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보았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그들은 말씀으로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총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었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또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길에 바울과 바나바는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의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합니다. 3절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베니게와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아주 소외된 지역입니다. 소외를 넘어서 배척한 곳이죠. 이 베니게는 팔레스타인 북방 지중해 연안 국가로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두로, 시돈, 악고 이런 도시가 속해 있습니다. 이곳 중 두로에서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지요. 거기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자녀의 덕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때 그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렇게 죄롭게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그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되는 일이 거기 두로에서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또 어떤 곳입니까? 혼혈적으로 혈통적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린 남유다 사람들의 또 그 성전 건축을 할 때에 회방하고 방해했던 엄청나게 그렇게 괴롭혔던 적대감이 극대화된 곳이죠. 이곳의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이곳에서 말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크게 증거해서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보여준 결과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계속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고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주장을 결코 굽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사도와 또 장로의 영접을 받고 자신들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이 4절 끝에 말하매라는 단어는 되풀이해서 말하다, 자세하게 이야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곳에 성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할 때도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자세하고 생생하게 보고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기뻐하기도 전에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주장하죠.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하여 모입니다. 그리고 많은 변론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죠. 사실 이 문제는 이미 결론이 다 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러한 환상을 3번 본 적이 있습니다. 부정한 동물들을 이방인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죠. 그 환상 후에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베드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는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서 변론의 기회를 주었고 그들을 기다려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 옛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할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겠죠. 그러나 백성들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새 언약 시대, 그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되었고, 옛 언약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예전에도 아니었지만 지금도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새 언약의 시대에서는 구원의 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음을 눈으로 보이도록 또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인데 바로 구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할례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발견하고 또 그것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 한 번 받는 세례를 통해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표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절기마다 시행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청되어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으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식탁에 초청을 받아 같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가 어떻게 왕 대신 그분과 겸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눈에 보이는 설교다라고 합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의 식탁을 보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보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또 겸손하게 만듭니다.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견디게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가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은혜는 날마다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늘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도 예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늘 전도합니다. 그 은혜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이 시간에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늘 감사가 넘친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늘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늘 전도함을 압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늘 감사하며 늘 찬양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충만하여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달으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영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를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우리 모든 학생들과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 힘든 시대인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이번
토요일에 있을 영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토요일에 또 영유치부 성경학교를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만들고 또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다 부모님과 함께 올 수 있도록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토요일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서 즐겁게 말씀으로 또 하나님 배우며 또 하나님 또 만들며 또 뛰며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등부와 또 중고등부 청년대학 대학 청년부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청년부를 하나님 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 잃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것이며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이 단 한순간도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늘 겸손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나며 늘 겸손히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영유아부터 청년들까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언제나 신앙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영유치부 성경학교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한낮 찬양대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찬송가 309장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예수의 은혜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은혜 예수의 은혜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예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